예전에 몇 년 전 일입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페이지로 개설이 됐는데 줄여서 오실모라고 하는데요. 이 오실모를 시작한 한 청년은 초등학생 때 급식으로 나온 오이를 먹다가 토한 뒤에 오이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오이를 싫어하게 됐는데, 오이를 좋아하는 주변 어른들의 핍박과 강요 때문에 이해받지 못하고 억지로 오이를 먹어야 하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내가 자랐다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페이지를 개설하고 난 다음에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냉면을 주문할 때 오이 빼주세요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세상, 오이 걱정 없이 마음 놓고 편의점 샌드위치를 살 수 있는 세상, 김밥에 오이를 젓가락으로 일일이 빼느라 김밥이 흐트러지는 꼴을 보지 않아도 되는 세상, 학교 급식에 오이가 나와 고통받는 청소년과 어린아이가 더는 없는 세상, 오이를 싫어하는 사람도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선언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페이스북에 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선언문과 함께 세상에는 우리처럼 오이를 싫어하고 먹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다만 우리를 억누르고 지우려 했습니다. 당연한 듯이 냉면에 오이를 올리고 샌드위치에 오이를 잘게 썰어 놓고 당연한 듯이 김밥에 오이를 집어넣으며 너희는 참아라, 그렇게 조용히 숨어 지내라며 우리를 윽박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나만 오이를 싫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았고 우리는 그냥 조용히 파편화되어 이 세상에 존재했던 것뿐입니다. 이 글이었습니다. 이게 실제였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그냥 몇몇 친구들과 함께 그냥 자기 이런 오이를 싫어하는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개설했던 페이스북 페이지였는데요. 한 달 만에 가입자가 몇 명이 된지 아십니까? 10만 명이요. 10만 명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페이지에 가입을 하고 나서 오이를 먹기 싫은데 먹어야 했었던 경험담을 계속 올렸어요. 그걸 함께 나눈 거죠. 그리고 사진을 올릴 때는 오이 사진을 꼭 모자이크 처리해서 올려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오자이크라고 불렀대요. 오자이크. 자, 여러분, 오이가 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 이런 데 있었겠죠.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화되고 뭔가를 강요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한 반발에 이제 공감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시면 세상이 우리를 한 방향으로 막 몰고 갈 때, 어떤 세상의 분위기나 유행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 반발하는 것, 거기에 다른 의견을 내면서 사는 것이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가야 하는 줄 알고 그냥 정신없이 그렇게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혹시 우리가 어떤 세상의 세상의 어떤 유행이나 그 가치관에 그냥 정신없이 휩쓸려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만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무엇을 주셨냐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어서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평소와 다르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22절이죠.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평소에 거두던 것에 2배를 거두게 하신 거예요. 내일 먹을 것까지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보니까 23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자, 제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2배를 거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였습니다. 원래 만나는 하루만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고 썩어서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식일을 위해서 예비해 두었었던 만나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위해서 그 만나가 썩지 않게 하셨던 거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고요, 먹을 것이 없는 그 황량한 광야를 지나게 하시면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히브리 백성들을 광야길로 데리고 나가겠다라고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애굽의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왜
내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 이런 말이죠. 무슨 예배냐? 가서 좀 돌아가서 일이나 열심히 해라.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그들을, 즉 모세와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게으른 존재로 취급을 했어요. 바로는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끝없이 그 이집트라는 대제국 속에서 끝없이 공급되어지는 그 부를 쌓기 위해서 국고성을 더 많이 지어야 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쌓아두기 위해서 더 큰 창고가 필요했습니다. 더 큰 창고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벽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한 겁니까? 강제로 노역을 부과하고 쉬지 말고 일하라고 끊임없이 그들을 압박했었던 거였어요. 한마디로 바로는요, 일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더 빨리 더 많이 일할 것을 요구했고 그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밑에서 몇 년을 살았죠? 400년입니다. 40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날마다 일하면서 안식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이 없는 애굽의 삶의 방식에 길들여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는 새로운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생활 방식을 벗어던져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7일째는 쉬는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의 새로운 대안이었고, 그리고 바로가 만들어 놨었던 그 이집트라는 거대 제국의 그 시스템에 대한 저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을 보시면 일곱째 날에는 분명히 아무도 나와서 거두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만나를 거두러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몸에 배었거든요. 오늘도 나가서 일을 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 몸에 너무도 배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00년을 쉼 없이 안식이 없이 일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요,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이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이 없이 400년을 살아왔던 것이 너무너무 몸에 배어 있었던 이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쩌면 충격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삶의 방식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배우게 하셨어요.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살도록 하셨던 거였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던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25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자, 말씀을 보면 그 안식일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안식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안식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만나를 거두지 않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만나를 거두기를 쉬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시기 때문에 만나를 내리는 일도 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쉬시는 날이기 때문에 만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쉬어야 했던 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고요, 쉽게 지치고요, 그리고 피곤해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는 달리 무한하신 분. 모든 면에서 다 무한하시죠. 연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피곤 자체를 아예 모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사실 안식이, 쉼이 필요치 않으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의 6일의 사역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7일째를 안식일로 하나님께서 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때 뭐 하셨을까요, 여러분? 6일의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 안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뭐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그 6일 동안 3일째 하나님께서 합작해서 만드신 그 탁월한 작품,
피조세계 있죠. 탁월한 작품, 아름다운 작품, 영광스러운 작품을 보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그 안식하시는 날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특별하게 만드신 바로 사람과 교제하시면서요,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요, 바로 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을 불러내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을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6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시고 난 다음에 7일째를 쉬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한다면 그들은요, 마땅히 그 안식일에 쉬어야 했습니다. 7일째 그 안식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안식일에 마땅히 쉬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안식일을 지켜야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에 도대체 뭘 했을까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 29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도 나오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 날에요? 너희는 아무도 너희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장막이었겠죠. 텐트를 쳤는데 그 장막에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루 종일 안식일 날 장막에 머물러 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여러분? 그 장막에 그냥 만나만 먹었을까요? 뭐 했을까요, 여러분? 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목적이 뭐였죠? 예배였습니다. 예배였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 그 처소에 하루 종일 머물면서 했었던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예배였겠습니까? 지난 6일 동안 이 광야에서 날마다 성실하게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내 삶이 지금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서로 함께 고백하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늘 양식을 거두는 그 일들을 중단하고 나를 지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지금도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그 장막 안에서 쉬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안식일을 지켰다면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일날을 오늘날은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일날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인 주일을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 자기계발서의 원족격으로 일컬어지는 책이 있어요. 세뮤얼 스마일즈라는 영국 사람이 쓴 자조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조는 뭐냐면 한자로 내가 나를 돕는 것, 내 힘으로 서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조론인데 이 스마일즈의 자조론이라는 책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말로 아시는데 이 자조론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어떻게든 내 힘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이 문장의 의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모두가 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그 생각에 우리 모두 물들여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할 수만 있으면 주일에라도 우리는 쉼을 허용하지 않으려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주일날 가만히 쉬시라고 하시면 마음이 불안하세요? 평안하세요? 불안하시죠?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쉬어도 자녀들은 공부하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일 중독과 노력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신없이 세상이 다 앞만 보면서 빨리 가라고
뭐 성과를 내라고, 성공하라고, 뭔가를 이루라고 하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 세상에 동조해서 정신없이 앞만 보면서 쉬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거 하나님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뭘 바라시냐면 우리가 정신없이 앞만 보며 쉬지 않고 나아가는 것을 도리어 하나님 어떻게 원하시면, 뭘 원하시냐면 멈추기를 원하세요. 멈추어서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멈추셨기 때문에 우리도 멈추기를 바라세요. 하나님께서 멈추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멈춰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으니까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멈추신 겁니다. 우리는 안식일인 주일에 하늘의 만나가 멈춘다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하늘 양식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그 멈추심을 인정하고 여러분 우리도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아니요, 멈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멈추어 섰다면 우리는 안식일날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안식일인 주일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바쁘게 빠르게 앞만 보면서 달리면요 주변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주변 사람도 안 보이고 계절이 바뀌는 것도 안 보이고 풍경도 안 보이고 주변 것들이 아무것도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멈추어 서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멈추면 또 어떻게 되냐면 무언가 하나 보이기 시작했던 것들을 자세히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6일간의 그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안식일에 멈추셨습니다. 멈춰서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자세하게 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주일은 바쁘게 앞만 보면서 살던 우리가 멈추는 날입니다, 여러분. 멈추는 날이고 멈추는 시간이에요. 멈추어 서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일하심을요 멈추어 서서 자세하게 돌아보면서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날, 이게 바로 여러분 주일입니다. 이게 주일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살아있다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실하게 만나를 매일같이 주셨던 것처럼 이번 한 주도요 우리의 한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한 주를 살게 하신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주일에 돌아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주일에 우리가 할 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하면서 소득을 얻어서 살고 있으며 감사하는 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말씀을 펼치고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짧은 시간이 되었든 긴 시간이 되었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함께 고백하며 기뻐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뭘 깨닫습니까?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걸 확인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내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날, 그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은 뭡니까? 쉼인데,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속에 막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할 때 그건 쉼인가요? 아닌가요? 쉼이 아니죠. 그렇죠? 몸은 편한지 몰라, 몸은 쉬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 마음 안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뭐 이런 것들이 쌓여 있다면, 가득하다면 그건 쉼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진정한 안식을 누릴까요, 여러분? 여러분 돌아보시면 언제 정말 여러분 내면에 깊은 안식, 깊은 쉼을 누리셨을 때는 언제셨습니까? 요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이때까지 정말 참된 쉼을 누려왔어요. 뭐냐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는 뭐 염려 때문이잖아요. 염려. 쉬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막연한 그 두려움, 그 염려 때문에 쉬지를 못합니다. 또 우리가 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없다. 그러니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노력함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해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그 하루를 쉬라고 명령하신 건 뭐냐면, 너의 노력으로만 살지 말고 나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라. 네가 하루를 쉬어도 내가 너의 필요를 알고 있고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채워줄 테니까 너 나를 신뢰하고 이 하루를 온전히 쉬어라. 이게 바로 여러분 안식일이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뭘 줍니까? 안식을 주죠. 온전한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통해서요 정말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좀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언제 안식을 누립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무거운 모든 짐을 맡길 때, 그때 우리 쉴 수 있잖아요. 쉬려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막 등에 짊어진 채로는 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짐을 담당하시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담당하셔서 우리의 양 어깨, 우리의 등에 짊어져 있었던 모든 죄의 짐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런데 죄의 짐만 가져가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문제들, 그 모든 짐들까지도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내 내면 안의 집착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미움도, 욕심도, 상처도, 아픔도, 복수하고 싶은 그 마음도,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도 모두 기도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 맡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맡긴 것을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지 않은 것은 내가 책임져야 하지만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로 맡겼다면 하나님께 맡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안식의 날인 주일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씨름하고 있었던 것들,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싸우고 있었던, 붙들고 있었던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게 가장 안전하게 맡아줄 분에게 맡기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앞날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해요. 우리가 주일날 우리의 이 모든 인생의 짐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길 때 그때 쉴 수 있습니다.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릴 때 우리 쉴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예를 들면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의 악한 꾀 때문에 2년 동안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감옥에서 요셉은요 잠잠히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근데 그 잠잠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의 꿈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을 사용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그 역사를 2년 동안을 잠잠히 참고 기다렸던 그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셨던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져서 일하기 시작하면 그건 그냥 우리가 일하는 것에 그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맡겼습니다. 그리고 맡긴 그 문제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린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반드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인 주일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무거운 내 짐을 기도로 맡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기다릴 그 소망과 용기를 얻는 날이 바로 여러분 안식일인 주일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바로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안식일인 이 주일날 이런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는 안식일의 그 주일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걸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보고 계세요. 그리고 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무런 자격이 없을 그때 우리를 살리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요,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라 처음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인 주일날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 다 돌아보고 곱씹으면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주일마다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주일 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주일 때뿐만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를 어떻게 대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매일 확인하시고 누리시고 기뻐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내면에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칭찬과 인정받는 것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막 인정받으려 해요.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 합니다. 좋은 결과나 어떤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를 막 드러내려고 합니다. 스스로를 존재가 아니라 어떤 기능으로서 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대하니까 다른 사람도 존재가 아니라 기능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참 만족도 없고 참 기쁨도 없어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나를 존재 자체로 너무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내면에 채워져 있지 않으면 탐욕과 죄의 유혹에 무너지기가 너무도 쉬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인 주일에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 필요한 것,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날 확인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내면이 채워지고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누리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정말 안식과 참된 쉼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린 이유가 어떤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세계관에 참 젖어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일하고 땀 흘리는 시간은 쓸모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손해보는 것처럼 우리 모두 생각하잖아요. 잠시 주일에 멈춰서서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나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그 시간, 여러분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절대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안식일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참으로 잘 지켜내는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신학자 마르바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날입니다. 이 날은 세상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속도와 성과에서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존재 그 자체로서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안식일은 결국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좀 디지털 디톡스를 좀 그날 하루만큼은 하십시다. 스마트폰, 인터넷, SNS를 벗어나서 멈추고 그날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니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우리 그 주일인 그 안식일날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회복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며 참된 쉼,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디지털 디톡스 함께 하시렵니까? 함께 하시죠, 여러분. 자, 그런가 하면 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바로 내일을 준비하는 재창조의 시간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나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자, 여기 보시면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Seventh day he rested.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And was refreshed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7일째 하나님께서 쉬시고 난 다음에 refresh 되셨다, 새로워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은 어떤 시간이냐면 바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안식은 바로 재창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통해서 뭘 얻냐면 바로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내일부터 살아갈 그 세상을 살아갈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 그게 바로 여러분 안식일인 주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셔서 쉬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담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아담은 쉬고 나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겨주셨던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경영하고 돌보는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갔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안식일이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위하여서 그 날을 구별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거룩하다는 구별됐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면 안식일이 왜 거룩한 날이냐면 그 날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거룩한 날인 거예요. 구별된 날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복 주시는 날인 그 주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쉬어야 합니다. 몸과 영혼이 다 쉬는 날, 그날이 바로 여러분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함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즐거운 만남을 가질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도전을 받고 새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 새 힘을 얻어서 다음 날부터 시작될 우리의 그 일상들을 살아내잖아요. 그러니 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셔서 정말 내일을 준비하는 그 재창조의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초점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우리 마지막 찬양 불렀잖아요. 시선이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하는 시간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가 높이 오르는 시간. 우리의 문제, 상황 이것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 있는 곳까지 높이 오르는 그 시간. 우리 삶에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 아래에서 막 당황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요, 이 세상에서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그 재창조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그래서 어떤 날입니까? 주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날. 그리고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내일을 준비하는 재창조의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다 올라와 주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825년에 먼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기원전 768년, 그 남유다가 568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된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 17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 경고의 말씀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역대하 36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남유다가 멸망을 해서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했던 이유가 안식일을 무시했었던 490년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아서 그들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했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탐욕스러운 삶으로 이어졌고요. 그래서 사회정의를 무시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멸망이라는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안식을 누리는 것, 쉼을 누리는 것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따라 정신없이 앞만 보면서 쉬지 않고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그 상황과 그 결말이 여러분 우리의 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안식일인 주일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날이잖아요. 지친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공급받는 날입니다. 천국을 미리 맛보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안식일인 주일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룩하다고 하셨잖아요. 안식일을 그러니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그 시간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왜 안식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그 안식하고 쉬는 날이 없이 일해야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것 먹을 것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면서 안식할 수 있는, 그래서 안식일이 세상 사람들과 믿는 우리들을 구별짓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아니 바쁘고 분주하면 더 분주할수록 더 안식일인 주일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스스로의 힘으로 나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아니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진짜 진또배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세상 사람들 구별짓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